411장입니다. 411장 3절 우리 다 같이 부르겠어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들어서 오순절 후 10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77주년 광복주의를 맞아서 애국애족 특별히 유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국기개양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기예보에는 내일과 모레 계속 비가 내릴 것이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비 오면은 국기 개양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재도 다 비에도 괜찮고 해서 비가 와도 국기는 개양해도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국기 개양 할 수 있으신 대로 국기를 개양하시고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이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남 비방에 바쁜 북괴와 좌파주의자들 근신하고 각성해서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또 안녕을 위하여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장마 피해가 극심한 듯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지역에 새벽 3시가 되니까 경계경보인지 하여튼 경보가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가 오늘까지 중지되는 줄 아는데 다음 주에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우리 병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 큰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되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Walking in Testament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2022년도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주일로 모이는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일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이 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운데 각 가정에서나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복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반주 꺼주세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3번에 있는 나라사랑 5번째 관련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3번 나라사랑 5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무릅쓰시고 사랑해 주시사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진실로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며 감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에 편만해지며 온 우주의 광활이 넘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하지 못하게 불완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사 77년 전에 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빛을 회복하였다 하므로 광복절이라 이름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광복절 기념 예배 혹은 해방 기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며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이지만 공산 좌익 사상과 또 온갖 군국주의에 쩌들은 북한 공산 괴뢰도당은 지금도 72년이라는 세월을 6.25 이후에 휴전 상태로 끌어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전쟁의 야욕과 또 공산 통일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한반도에 거하는 8천만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속에서 참으로 피곤한 존재들로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지금까지는 동포애로 민족의 애로 또 우리가 같은 단일 언어를 쓰는 백성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포용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리하며 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저들을 치리하여 주시사 말로만 평화 통일이 아니라 참으로 경의에 합당한 합리적인 통일이 남북 간에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돌아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북한 지역의 백성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닐진데 일부 몇몇 정치 야욕에 물들고 또 그것을 비겁하고 비열하게 악용함으로써 민족 전체가 이질화되어지고 사상과 정신 자체가 이질화되어져 버린 분단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를 통하여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전쟁 중 휴전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에 다시금 저 6.25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만일 불가피한 전쟁이 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초기에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도와 인간의 사상이 우상시되어져 버린 저 악한 세력들 더는 그 발을 뻗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또는 빌붙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호리는 악한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 국회에 있어 또는 여러가지 사회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국가를 어지럽히고 정계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희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77주년 대한민국 광복절을 맞이하여 더는 이런 더럽고 악한 일들이 활개짓하지 못하도록 주님 그 날개를 꺾어주시고 그 발길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더는 더러운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는 추한 민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지구촌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과연 한국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라요, 과연 한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로다 말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세우심 받은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회자요, 목사요, 신실한 주의 종이라 하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더럽고 추하고 귀신들과 함께하는, 심지어는 악한 종교인들과도 같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싸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와 권력과 법제 우선주의로 우왕좌왕하는 자들에 매여서 저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한 이름 성직을 종교인들과 같이 행하는 현실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슬픔이 앞을 가리울 뿐입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머물렀던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저 미 합중국의 신앙의 연륜도 시대를 따라 흘러내려오며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정과 감성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법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좀 미국이 잘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사오니 그 잘못된 것조차 쫓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과 서구 유럽파 지역도 다시 한번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온 지구촌에 거하는 80억 인구 가운데 아직도 50% 이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많이 변개되고 변질되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생활이 이 행성 지구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자들은 태양의 흡입력으로 인하여 지구가 태양에 언젠가는 삼키운 바 될지 모른다고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이라면 그 모든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땅 지구촌은 태양의 인력에 끌리지 아니하고 영원할 줄로 믿사온데, 이 땅 지구촌이 더러워진다면 불가피하게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의 지구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다 알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물질을 주님이 가나바여 주시옵소서. 하늘 천국 곳간에 쌓으시되 귀한 것으로 쌓으시고 이 땅에서 사용될 때 거룩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로 복되게 하시되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주님 저들에게도 주를 알고 믿고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원활하게 하시옵소서. 사회가 평강하게 하시며 문화가 깨끗하게 하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 상호간에는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우리 피조물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는 해방기념주일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이전에 광복기념주일 이렇게 명명하였던 그 호칭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과 함께 광복기념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해방주일이라는 이름도 틀림은 없어요. 그런데 광복이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해 볼 때 저는 해방기념주일이, 해방이라는 말이 죄로부터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런 성서해석적인 면에서의 의의를 내세워서 해방기념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 말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의 그 광복절이라는 말에 우리가 이 호응하고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도 광복기념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원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광복기념주의라고 했다가 이게 좀 그렇다 해서 성서 해석이니 뭐 신학적 해석이니 하면서 해방기념주의로 교단이 지키기로 했는데 또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논란이 있는 얘기가 된다면 더 말하지 않겠고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건 덕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감격하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날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광복절 노래가 어떻게 되죠? 흙다시 만져보자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77년이죠. 이날이 77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기리기리 빛나세 빛나리 비치리 기리기리 비치리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력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어리지만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도 광복절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 자체도 참 뜨겁잖아요. 내용이 곡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참 감동적으로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청년기 지나 장년기를 가면서는 그 어린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이 노래를 부르는 빈도수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감동도 그만큼 쇠퇴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제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은 오늘도 이 광복절의 뜨거운 그 함성과 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니까 변함이 없는데, 이 일반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말고 내일은 우리 국기 개양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가든 자가가 아니든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든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국기 거치대가 있는 곳이라면 꼭 개양을 하고,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치대를 만들어서라도 국기를 개양하는, 그럼 우리 국민이 되고 정말 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국민적인 축제의 날이 되면 참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맨날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정치하는 일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그러니까 관심 안 갖고 뭐 이해는 해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차제에 우리 일본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면, 일본 국민들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대한민국을 괴롭게 한 나라라는 것을 역사에서 지울 수 없으니 괜히 지우고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국가로 추락하지들 마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70년이 지났으니 세대가 바뀌어도 두세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인 여러분들, 오늘날 일본인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백성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더러워 빠진 늙은이들, 제가 늙은이들을 늙은이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지 마세요, 노인 어르신 여러분. 저도 언젠간 늙어갈 것이지만, 늙은이들 생각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생각들에서 빠지지 못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딴 잘못된 생각 속에 있으니 오늘날 일본이 얼마나 힘든가 말이에요. 나는 일제시대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있지만 그 아팠던 일제시대의 고통과 6.25의 괴로움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뭘 경험을 해봐야만 압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운 똥통에 빠져봐야만 똥이 더럽고 냄새난다는 걸 아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빠져보지 아니하고도 그것이 더러운 것을 알고 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거야. 그거와 같은 논리예요. 그런 면에서 아팠던 과거에 계속 연연해서 아픈 날을 회상하고 추억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야. 그렇게 아팠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평화를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의 우리 오늘날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일본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을 적대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조장하여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개같은 존재들. 오늘 또 개라는 소리 했다고 또 앞에서 인상 쓰는데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하지 마요. 개자식 개자식. 지금도 하더라고. 어제도 개자식 하더라고요. 그러니 천만일 된들 뭐 하겠습니까? 천만이는 된들. 정광훈 목사님 개자식 하지 마요.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개자식 전광훈 호를 개자식으로 붙여서 전광훈 개자식 개자식 전광훈 이렇게 할 거예요. 웃지 말아요. 진지한 문제예요. 벌써 천만이 됐을 건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천만이 된다 한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치적인 헤게모니 속에 가려고 하는 그러니 이단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 회개하세요. 이봉규 TV라든가 신 누구요? 신의 한수 하는 그 팀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들의 수고 헛되이 되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여전히 지금도 애국 사상과 애국 활동에 대해서는 높이 박수를 쳐드리지만 강단에서 전체 8천만 국민 앞에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개자식 하는 것은 문재인 그 사람은 사형에 합당한 자지만 사형에 합당한 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절대 국민들이 개자식 들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더 이상 개자식을 했다가는 호를 개자식이라고 불러서 개자식 전광훈이 될 것을 알아서 오늘 이 영상을 전광훈 목사 자신이 보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렇게 국민을 희롱하는 발언을 삼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에 떨어지는 그 심령이라도 그 죄는 미워해야지. 그 인격을 계속해서 인격살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기독인의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했다고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고 대한민국 8천만 결에 1억에 가까운 한국인을 향해서 그 귀를 아프게 그 귀를 더럽게 자꾸 개자식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내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내 가족들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요? 나도 말하다 보니 개라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했고 그 개라는 단어가 나오자 벌써 인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 어떻게 보면 영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다시는 개자식론이 의지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하고 축복하고 이름 없는 무인 목사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이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 2022년 8월 14일 11시 34분에 영상을 통해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거 다 떨쳐버리세요. 오늘 이렇게 외친 것이 내가 뭐 계획하고 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막 요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개 같은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적으로 개자식을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내도 다 알아요. 그 이름 숫자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개자식 함으로써 말하는 자도 괴롭겠지만 듣는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불쾌하시다고 하면 개죽음의 순교를 당할 일이요. 깨닫고 아 그랬구나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라고 긍정하고 삼가한다면 뜻을 이루실 줄로 믿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여 보시되 저는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성경 봉독 본문을 시편 136편을 썼습니다마는 사회자에게 부탁을 드려서 1절과 마지막 26절만 읽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찾아보면 알 것이에요. 근데 그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또다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광복절에 우리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 대단하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보통 이 미국인들이나 서구라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한다잖아요. 행운의 숫자 7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7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77주년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면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제가 잘못됐다면 시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번 광복절은 77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럭키 세븐 7이 두 번이나 들어있는 이 광복절 기념절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축하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은 그 감사의 기쁨이 어느 정도 되며 이 광복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며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뭐 이미 했는지 내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광복절 기념 행사도 하시고 뭐 대통령으로서 발언도 하시고 뭐 특별히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 사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누가 몇 사람이나 이번에 사면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반갑고 빛을 회복하는 그런 광복의 날인데 우리는 이 광복절에 누구를 향하여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감사는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이야 참 우리가 얼마나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이고 그런 나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 수만 교회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기독교 성도들은 정해진 교회의 어떤 행정 양식을 통해서라도 오늘이 해방기념주일 혹은 광복절 기념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며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다른 여러 제반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태반은 우리가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죠. 2,500만 이상은 광복절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안 하고 단순히 저 붉은 금요일 12일부터 12, 13, 14,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엄청난 캠핑 기간 하면서 뭐 놀러 나가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그런 일에 바쁠 거예요. 그러니 민족 정신이 어디 있고 국가 정신이 어디 있으며 나라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광복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광복절의 그 의미와 가치, 또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수고한 미국이라는 사회와 국제사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친히 만나지 않았고 여러분이 직접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5대 조부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10대 조부님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듯이 저 불행했던 일제시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역사의 흐름 앞에 서서 볼 때 우리는 겸허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진지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먹고 마시는 일과 즐기고 쾌락하는 이런 삶에만 우리가 탐닉하여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바깥에 애완견이나 반려견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애묘라고 해가지고 집안 침실에서 지혜미들보다도 더 귀하게 다스리면서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짐승의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국가에 대한 가치와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136편을 본문으로 삼고 1절과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사회자를 통해서 성경 봉독자를 통해서 읽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을 깊이 들여보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질고 자비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과 속성이 어질고 또 뭐라고 그랬죠?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나무라셔요, 안 나무라셔요? 안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너무 인간이 들된 것 같아요. 잘한 건 어떻게 해요?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요. 서로 존경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존경심 내가요.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즉각 뭐라 하는 것 같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사고 나라고요. 그런데 비중이 어때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더 빨리 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하면 저의 인자함이라는 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만큼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또 어질고 또 참기에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 다 끌어가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다친 거로 인해서 안 끌려갔더라. 그게 다행이다 했더니 이게 소를 탔나 말을 탔나 타고 가다가 또 뭐 잘못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제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잠자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간에 시시비비 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술 놓고 그냥 갖다 붙다 쏘아댄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악의가 있거나 어떤 악심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맞는 말도 언어의 순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박 목사가 큰 소리 치고 인상 변하면서 정광훈 목사님 앞에 감히 지금 1천만을 부르거든 그런 지도자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자신도 언짢을 테고 그를 따르는 분들도 불쾌하실 거라고요. 그죠? 왜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여도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최소한 강단에서 회중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갈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박 목사가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는 영도자가 하도 입에서 개개거리니까 이건 뭐 애나 소나 개나 소나 다 개개거리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개판이 된 게 사실이지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영상을 많이 보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충성심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누구든지 오늘 이 영상을 정광훈 목사님께 보여드려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인지 성령 안에서 한번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는 다른 말 안 하고 본문 속에서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는 뭐요? 여호와.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광복절도 감사할 일이요.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존재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이 오늘 존재해서 저와 함께 만나는 만남도 감사할 것이요. 우리 지구촌 행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감사할 것이요. 다누리오라고 하는 저 달나라 탐사선이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감사할 것이요. 감사할 것 천지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 공간적인 면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 땅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 하늘, 그러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공간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보십시오. 시편 136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하라는 내용이 매 절마다 들어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네가, 내가, 우리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언제? 오늘 이 광복절 기념주. 내일
또 77주년 광복절 축하 행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럴 리는 많이 희박하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내일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여러 얘기를 한 끝에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May God bless over the Korea, our Korea.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은 형식적이든 아니든 모든 말 끝에 God bless you 하잖아요. God bless over America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개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의 더 많은 신령.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가슴에 정말 순수하게 정광훈 목사님 자신이 이중간첩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얘기죠? 김학성 씨가 요즘 뭐 난리를 치고 요즘 뭐 노골적으로 영상에 나오고 그러던데 다 모르는 얘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이 정치계라고 하는 게 모르는 거죠. 이중간첩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젓하게, 좀 더 신사답게, 좀 더 아름답고 복스럽고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라는 내용이 다 나오고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제가 빠른 시간에 몇 군데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빨리 보세요. 1절로 3절을 보면 만유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로 9절을 여러분 분석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22절을 보시면 역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로 26절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이 분석적인 내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나눈 것이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합창을 해야 돼요. 제 지위에 맞춰서 여러분 하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절부터는요.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내용이 마치 후렴과 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2절부터 앞부분을 읽고 나면 여러분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은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향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해로 영원하미로다.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옆으로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우리를 원함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원함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말씀을 전하려면 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뭄에 메마른 땅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게 어느 정도라야지 몇 시간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난리 나면 그 말씀에 죽어가는 영혼도 있더라고요. 이어서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에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 반복되어져 있는 나라의 어떤 국경일, 그저 우리 하루 쉬고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그냥 하루 페이 받는 날, 그런 무가치한 생각 속에 지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 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 광복된 나라의 가치와 귀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한때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그들도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와 적대관계가 아니라 정말 다정한 이웃국가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그들 일본이 지금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대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막 너무 안타까워요. 일본 가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 보면 얼마나 그분들 괴롭겠어요. 일본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잡다하게 이름도 모르는 그 귀신을 섬기지 말고 그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 주변의 선교사들, 목사님들 찾아가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이에요. 일본이 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본 잘 되면 배 아파요? 일본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일본은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 속에 보내는, 비가 온다 할지라도 축제 속에 보내는 그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데 점잖게 의젓하게 신사답게 아주 이쁘게 표현하며 설교해야 되겠지만 혈기가 아직도 남았는지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혈기에 따른 설교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로 하여금 작동시켜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이지 아니하며 습관적이지 아니한 참된 감사함, 진실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감사함과 특별히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나라를 어지럽히고 욕심을 좇아 정치적 헤게모니 속에서 이를 추구하려 하는 자들은 주여 간구하오니 저들이 사형을 당하여 할 것이면 사형하여 주셔서라도 이 백성이 근신하며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겨울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리구나.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만세 소리 웃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로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성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에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지금은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과 전 우주에 편만하시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그 능력 무한하심, 오늘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80억 인류 지구촌,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의 장래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